에너미 앳 더 게이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게 스탈린그라드에서 벌어진 그 전투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러시아군과 독일군이 서로 대치를 하고 있는데 이 러시아군이 독일 진주로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독일에 아주 굉장히 뛰어난 저격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독일의 저격술이 얼마나 뛰어났냐면 400m 거리에서 6cm 되는 샤모에서 요만한 철판으로 만든 구멍을 파요. 그리고서 독일군이 얼만큼은 쳐들어오게 살펴보는 구멍이 있어요. 그게 가로세로 6cm인데 거기를 명중시켰어요. 그래서 샤모 속에 아무리 잘 숨어 있어도 머리카락 하나만 보이면 독일의 저격수가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숨어 있어도 한 명씩 죽어 나가니까 감히 그 소련군이 전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러시아, 소련에서 아주 유능한 한 명의 이 저격수를 개발을 해요. 발굴을 해요. 그래서 그 전투에서 이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제가 드린 이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길가에 한 무화과나무를 보셨어요. 그런데 어느 집에서 무었는지 모르지만 베다니에서 들어갈 때에 그 베다니 그 집에서 아침을 굶으셨던 것 같아요. 가난한 그 집에 묵었는데 그 집에 양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침 일찍 나왔는데 시장하신 거죠. 우리 지금 잘 아시잖아요. 저녁이고 밤이고 때도 없이 사역하시는 그분인데 잘 드셔야 되는데 그날 아침에 먹을 것 없이 그냥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오시니까 무언가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멀리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성경에 보니까 무화과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아주 탐스럽고 묵겠죠. 잘 익은 무화과 나무를 무화과 열매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설 익은 거라도 조그만 거라도 익기만 하면 그것만 가지고 내가 허기만 때우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무화과 나무에 가셨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이 성경에 보니까 그 무화과, 우리는 그냥 무화과 나무 이렇게 돼 있는데 헬라어 원어나 영어 성경에 보면 그 무화과예요. 그 무화과. 다시 말해서 그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무화과 하면 다 알아들었어요. 랜드마크처럼. 그죠? 우리가 지금 우리 주안에 있을 때에 여기 사거리를 무슨 사거리라고 그러죠? 동양장 사거리라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은 없어졌는데 옛날에 여기 동양장이라는 여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천 사람들은 동양장 하면 다 알아요. 거기. 그것처럼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무화과 하면 다 알아들었어요. 왜 그랬을까 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아마도 그 나무 굉장히 이파리가 무성한 나무 아마 이랬을 거예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가시면서 그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그런데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들으면서 외식하는 신앙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들었어요. 우리가 근데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잎사귀가 무성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철에 그때에 아무도 무화과 열매를 기대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그 무화과를 보시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우리가 이 대목에서 예수님 참 괴팍하다. 성격 참 특이하신 분이네. 까칠하시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이 무화과를 두고서 우리에게 정말로 하시고 싶은 그 말씀이 있어요. 사실은 외식하는 신앙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두고서 우리에게 정말로 하고 싶었던 그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 어찌하여 이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까? 라고 할 때 너희도 외식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하시고 싶은 말씀은 기도, 어떤 것이 기도인가? 어떤 기도에 능력이 있는가? 능력 있는 기도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것을 가르치려고 하셨던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사건, 제자들이 어찌하여 말랐습니까? 하는 이 말을 듣고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외식하는 믿음에 대해서가 아니라 기도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 가운데서 첫 번째로 기도의 능력을 믿으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능력의 기도를 하라는 것이에요. 이왕에 우리가 기도를 할 것이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외식이 있다면 이 무화과에게는 어떤 외식이 있었을까요? 이 저주받은 무화과는 만약에 외식이라 하면 이파리에 열심히 있었을 거예요. 그죠? 여름이 가까우니까 열심히 이파리를 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만약에 기도라고 하면 기도에 열심히 있었던 나무예요. 한 번도 기도에 빠지지 않았어요. 새벽 기도, 그죠? 수요 예배, 주일 예배, 금요 기도회, 아니면 주일 전에 나와서 예배 매일매일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열심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유대인들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유대인들은 기도 시간만 되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시장 어귀에서 길 모퉁이에서 서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했어요. 그들은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참으로 많은 시간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는 유대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너는 기도하게 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나라 안팎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이 유대인들은 금식하며 얼굴에 나는 괴로워한다. 나라의 이 사정을 보면 난 괴로워한다 하고 얼굴에 표시를 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그 기도에 능력이 없어요. 왜냐? 그 기도가 진심의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무화과 같은 이런 사람들은 본인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할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면서 만족하는 것은 다만 사람들이 나를 봐주고 사람들에게 내 믿음을 인정받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이러면 만족했습니다. 물론 잎사귀도 중요해요. 기도의 형식과 제도도 참으로 중요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기도에 그러한 제도와 형식이 방해가 된다면 과감히 그러한 잎사귀들을 잘라버리는 그런 결단도 필요할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상히 여겼어요. 오늘 이 얘기는 이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고 요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자들이 이상히 여겼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이상히 여겼다는 거 나오는데 여기 이상히 여기다라는 건 놀라다는 거예요. 경탄하다. 깜짝 놀라다는 거예요. 다음 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제자들이 다 들었어요. 다시는 내게서 사람들이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제자들이 다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제자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우리 예수님 열받아가지고 나무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참 별나다 하고 그냥 흘려들었어요. 예수님이 열받았나 보다, 배고파서. 이 정도로만 들었어요. 근데 다음날 예루살렘에 들어가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거예요. 하루 만에 뿌리채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찌하여 이렇게 말랐습니까? 이 어찌하여라는 말은 왜 이렇게 말랐습니까? why가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말랐습니까? how예요. 영어 성경 잘 보면 원어를 보면 어떻게 이렇게 말랐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이 나무가 뿌리채 마르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신 겁니다. 마태는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의 사건, 이 사건 하나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능력의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 우리가 그걸 배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많은 기이한 능력, 기적, 이사들을 많이 풀었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나? 심지어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앞치마 손수건만 가져서 사람들이 병든 사람이 얹으면 귀가 떠나고 병이 다 떠나갔어요.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시 저 베드로의 그림자가 누구에라도 덮일까 해서 그림자도 쫓아다녔습니다. 그만큼 능력 있는 사역을 이 사도들이 했어요. 나중에 이와 같은 일을 겪으면서 이 마태가 너희들이 놀라는 그것처럼 우리들도 깜짝 놀라는 때가 있었다. 그와 같은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기도다. 기도의 능력의 기도.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우리들이 가르쳐 주었다라고 지금 마태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열매 없는 무화과처럼 기도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한 기도를 정말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으라고 우리에게 강조하시면서 가르치셨다. 이것을 지금 마태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에 대한 믿음의 척도는 기도의 양이에요. 그렇죠? 얼마만큼 교회 나와서 기도를 많이 하느냐 그걸 봐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얼마만큼 기도하느냐 그걸 보지 않아요. 기도를 얼마만큼 많이 하느냐는 보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느냐 정말 능력 있는 기도냐 그것은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 금요 기도 매일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지만 그 열매, 즉 기도의 응답에는 관심이 없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느냐 이것에만 오늘날 교회가 관심이 있어요. 사실 우리도 무화과의 잎에 관심, 우리의 관심이 무화과의 잎에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교회의 문제는 기도한다고 되겠어?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만 기도한다고 되겠어? 이런 일이 기도한다고 이루어지겠어? 이런 생각이에요. 안산에 그 섬기는 교회라고 있어요. 김종석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사동의 교회를 지하의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회를 개척하니까 개척교회니까 옛날 교회니까 얼마나 어린이들이 많겠어요. 그래서 그 위에 권사님이 기도했어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했더니 그 권사님의 말 한마디에 목사님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이런 일에 기도한다고 되겠습니까? 그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 목사님의 충격이었어요. 본인의 기도에 능력이 없다고요. 기도의 능력도 부인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기도의 양도 중요하지만 내 기도가 표대를 정확히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목표를 정확히 하고 그 목표를 맞추는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어떤 목사님 목회하는데 그 목사님 가정에 그 집사님이 그 교회의 집사님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어요. 얼마나 섭섭합니까? 그러니까 아는 성도들하고 목사님과 장로님이 공항까지 마중 올라갔어요. 배웅 올라갔어요. 배웅 올라가고 이제 마지막 이제 비행기 타는 그 앞에서 목사님이 장로님을 기도시켰습니다. 장로님께서 대표로 우리 성도 대표로 우리 축복 기도 좀 해주세요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얼마나 간절해요, 그죠? 마지막 보는 모습인데,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그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쫙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줄줄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했더니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과 그 장로님밖에 없어요. 장로님 깜짝 놀랐어요. 아니 다 어디 갔습니까? 아까 장로님께서 홍해 기도를 할 때 다 떠나갔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달리기를 잘해도요, 그죠? 달리기 꼬리는 저쪽인데 이쪽으로 아무리 빨리 달려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아무리 칼을 잘 써도요, 그렇죠? 눈 감고 허공을 치면 내가 칼을 잘 쓰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총을 아무리 잘 써도 적군이 내 뒤에 있으면 그 총 잘 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단 한 번의 휘두름이라도 무라도 배워야 돼요, 무라도. 그죠? 단 한 번의 총이라도, 그렇죠? 정확히 표대를 맞춰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교에 편지하기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했다라고 열매를 강조했어요. 기도의 능력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은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서를 내려서 기도하면 다 죽이겠다. 누구든지 왕인 황제인 나 빼놓고 누구에게든지 기도하면 다 죽이겠다라고 했는데도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이 다니엘은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기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기도. 능력의 기도. 그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능력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능력받는, 그죠? 응답받는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한 기도할 때도 상상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상상하라. 기도 끝난 다음에도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상상하라는 거예요. 믿음에 상상하라. 능력의 기도, 어떻게 응답받는 기도를 할 것인가, 어떻게 능력 있는 기도를 할 것인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믿음이 어떤 게 진짜 믿음이냐 이거예요.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상상하는 것이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상상의 은혜를 주는데,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무리 말해도 이 아브라함이 믿어야 믿어요?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갔어요. 밤하늘에 별을 보라니, 별을 보라. 내가 내 민족이 내 후손이 이렇게 많지 하겠다 하냐. 바닷가의 모래를 다 셀 수 있을 때 내 민족도 내 후손도 세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제서야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기 전에는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믿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준 이후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 총총히 빛나는 저 별처럼 이렇게 많다고? 아브라함은 그 다음부터 상상합니다. 그래, 나는 지금 늙었지만 내 후손 저렇게 많아질 거야. 바닷가에 모래처럼 이렇게 많아질 거야. 그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멸망당하지만 내가 다시 이 나라를 내가 세우겠다. 내가 이 민족을 다시 세워주겠다. 하고서 하나님께서 한 예를 든다. 어떤 예를 들어요? 그루터기 예를 들어요. 그렇죠?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고 그 그루터기 다시 새순이 돋아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제서야 상상이 되는 거야. 아, 우리나라가 이렇게 뱀을 당하는구나.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가지가 날 것이구나. 그 다음에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구나. 사람들이 상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요한계시록은 글자로 쓰여져 있지만 요한계시록을 볼 때마다 우리들은 그림이 그려져요. 그림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게 상상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땠어요? 그 뒤에 보니까 그가 백선에 대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 이거예요. 아무리 아들을 원하면 뭡니까? 내 몸에 죽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리 아들을 원하면 뭡니까? 아내가, 그죠? 아내 태가 죽었어요, 이미. 어떻게 거기서 아들이 날 수가 있어요? 그죠? 1%라도 가능성이 있어야죠. 1%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믿음이 뭐가 필요합니까? 아무런 가능성이 없으니까, 제로니까 거기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할 때에 사라도 처음에 웃었어요.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웃을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이런 거예요. 완전히 할 수 없는 그때에,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그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우리 참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 정말 아침 얼굴하고 저녁 얼굴 달라요. 제가 보면 아침에 뵐 때하고 저녁 얼굴하고 달라요. 얼마나 열심히 사시는지. 그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열심히 내어도 현실은 항상 제자리예요. 이건 참 서글프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는 아무리 열매를 내고 싶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게서 나오는 것은 이파리밖에 없어요. 항상 이파리 뿐이에요. 얼마나 한탄스럽습니까? 이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런데 정말 이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상상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상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하고 눈을 감아버려요. 그럼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저기로 가고 싶어요. 기도했는데 가고 싶어요. 근데 가지 않고 돌아서 있어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목마른 송아지를 끌고 냇가까지 올 수는 있지만, 그죠? 그 송아지한테 물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본인이 입을 열어서 그 물을 먹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죠? 이삭의 직업은 뭡니까? 목축업이에요.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는 그 직업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의 가뭄은 큰 일이에요. 뭐 먹을 게 있어야 양이 크죠. 소가 크죠. 근데 가뭄이 들었죠. 전 세계에 가뭄이 들었어요. 그날에 걸어되었어요. 양들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삭의 마음속에, 그래, 내가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 평생에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이삭이에요. 농사꾼들도요, 퍽퍽 잡아지는 그런 때에 농사를 짓겠다는 거예요.
아내 리브가도 말렸을 거예요. 종들 다 말렸을 거예요. 사람들이 다 웃었을 거예요. 세상에 이 가뭄의 때에 농사를 짓겠다니.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해에 그 땅에 농사에서 100배의 수확을 거뒀어요. 100배의 수확. 이삭은요, 다른 사람 다 안 된다고 할 때에 상상을 한 거예요. 내가 농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 줄 것이고 내 가족들이, 내 종들이, 내 수많은 양들이 배불리 먹고 눈은 누워서 노는 평안한 쉬는 그것을 상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복을 줬는데 100배의 수확을 거뒀어요. 그 모습을 그 주변 사람이 봤어요. 시기가 났어요. 이삭의 판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의 판 모든 우물을 다 메어버렸어요. 아비멜렉이 그걸 보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도 떠나가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네가 우리보다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아비멜렉 왕이. 믿음은 이런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 있어서 귀염둥이, 늦둥이 귀염둥이에 불과했어요. 한 번도 농사를 접은 적도 없고요. 한 번도 양을 쳐본 적이 없어요. 젖을 어떻게 짜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가서 사랑만 받던 이 요셉이었어요. 눈치도 없었어요. 꿈을 꾸면 자랑을 하던. 형들은 다 들에서 그 고생을 하는데 요셉은 내가 낮잠을 잡더니 이런 꿈을 꿨다라고 자랑을 했어요. 형들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요셉이 할 수 있는 것, 잘하는 것은 뭐냐면 꿈을 꾸고 꿈 얘기를 전해주는 것, 상상을 하는 것,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상상을 그냥 버려두지 않았어요. 내 아버지와 내 부모님과 내 형제들이 내게 절을 할 정도로 난 높은 데로 올라갈 것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과 그 상상을,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상상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몇 번을 내가 경험을 했어요. 그것을 경험한 이후에 저는 더 큰 꿈을 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그런 교회를 꿈꾸게 되었어요. 평신도가 교회를 개척하고 평신도가 목회하는 그런 교회, 모든 이 땅의 모든 미전도 종족에게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좋은 사역을 하고 싶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꿈을 꾸는 자에게, 상상하는 자에게 기회라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꿈을 꾸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런 기회조차도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바꾸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들은 그 기도의 결과를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바라기만 하는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바꾸기를 원하는 그것을 내가 글로 한번 써보세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루어진 것을 상상하고 글로 한번 써보세요. 그림으로도 그려보세요. 좋은 차를 갖기를 원하면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내 모습을 글로 써보고 그림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내가 2만 톤 심레스 파이프를 내가 구매하기 거래하기를 원한다면 그 이후에 이루어질 그 모든 일들을 내가 글로 한번 써보고 그림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야 그 나머지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사역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사역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그 진액, 그 성령의 진액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의 기도는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는 예수님의 약속인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이것이 가능한가?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이 가능한가? 성경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처럼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사실 교회 역사에서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우리는 예수님처럼 못한다고 가르쳤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은 오늘날까지 패배감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요, 하늘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완벽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으로 살아가셨어요. 예수님에게 신적인 능력이, 신적인 권능이, 신적 권세가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되기를 결심한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잠시 잠깐 하늘에 두고 그냥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일반적인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 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들이나 가능했지. 사도들도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가 가능했지. 예수님도 사람이었어요.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일반적인 상식은요, 천국이 존재한다고 치더라도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착한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상식인 거예요. 사람들이 왜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을 믿지 못해요?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무리 강도라도 착한 사람도 들어가기 힘든 그곳을 예수님 믿는다는 그 조건 하나만 가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착하지 않지만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난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이거는 대단히 놀라운 믿음입니다. 이건 기적에 가까운 믿음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오늘 장로님이 차대는 것 하나만 가지고 내 마음이 열을 받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이 믿음은 참 놀라운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하는 기도도 믿어야 돼요. 내가 하는 기도.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요. 내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는 기도예요. 내가 나를 볼 때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지만 단순히 예수님 믿는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도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이거는 성경에 위배됩니다. 성경의 어느 한 구절이라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면 제가 지금까지 가르친 모든 것을 다 취소하고 제가 목회를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정말로 너희가 원하고 나를 믿고 내 이름으로 하면 내가 한 것을 너도 할 것이고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가르침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에 많은 능력과 기적을 베푸신 것은 예수님의 구원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그것도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공생의 전 삶이 우리들에게 샘플이 되는 거예요. 모범이 되는 거예요. 너희도 누구처럼 살라? 이와 같이 살라. 이와 같이 살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 이제 제자들 발을 씻기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선생에 대해서 너에게 모범을 보였으니 너희도 이처럼 하라. 너희도 이처럼 하라. 예수님의 전 삶이 뭐예요? 우리들에게 모범이에요. 샘플이에요. 예수님께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만일 오늘 지금 이 땅에 살아계신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살 것이라고 여러분 상상하십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들 안에, 내 안에 거하는, 예수님 말씀 내 안에 거하는 삶이란 뭐냐면, 내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기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일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왜 그래 하는가? 그렇게 해야만이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원하세요? 왜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의 기도는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입버릇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 말해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진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이고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가 응답되어야 되는가? 설리그 응답이라도 괜찮아요. 아무리 작은 응답이라도 괜찮아요. 그것도 없어서 허기 주는 사람들이 우리 이웃에는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웃들이 우리 옆에 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반드시 기도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아주 좋은 훌륭한 이유입니다. 여름이 가까이 왔음에도 잎사귀밖에 내지 못하는 나무는 이미 그런 무화과는 죽은 무화과예요. 내게 그런 이웃들이 많이 있는데도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죽은 신앙입니다. 잎사귀만 내는 이 무화과는 외식적인 신앙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을 완성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땅에 살면서 율법을 완성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죠. 이 사랑 중에서 가장 큰 사랑은 뭡니까? 이웃과 친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다 내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샘플로 예수님께서 죄인인 그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다 던지셨습니다. 영적인 구덩이에 빠진 이웃을 건지고 영적인 나병에 걸린 친구를 고치고 영적인 사망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형제를 위한 사랑을 이제는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그들 옆에서 울어주는 것은 옛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도 다 그런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에 가까이 왔다 말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한단 말이냐.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리고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고 어떻게 나병을 고치고 어떻게 병든 자를 고쳐. 예수님이 하셨지. 아니에요. 이 말씀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고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가요? 예수님께 선택받은 사람입니까? 그럼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그렇게 할 수가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것을 믿음으로 상상해보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 위해서 기도했던 죽은 사람 살아나는 것을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 기도하는데 병자가 일어나는 것을 믿음으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기독교인인가? 정말 나는 새 사람인가? 나는 구원받았는가? 정말 나는 성령을 받았는가? 그렇다면 내 안에 아브라함이 별들을 보고 보았던 그 믿음이 살아 꿈틀거려야 돼요. 내 안에 그 별들이 있고 내 안에 무슨 모래 알갱이가 있음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이파리만 냈어요. 이파리 내는 것은 어떤 나무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그 무화과 열매를 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는 그 수많은 무화과 열매를 끄집어내십시오. 여러분이 끄집어내지 않으면 하나님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성령의 진액을 받고 있다면 그 진액을 통하여서 무화과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교회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상태와 신분이 다른 존재임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생기가 없는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모신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어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마귀의 권세 아래 결박 땅에 있지만
우리는 성령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아주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여기도 갈 수 있고 저기도 갈 수 있습니다. 이 일도 할 고 저 일도 할 수 있어요.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이 다 가능해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이 교회 밖의 사람들은 이 세상 신의 자녀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사용할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므로 내 안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신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말씀을 선포하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처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병든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 고쳐주세요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에 떠나가라. 전도사님, 병자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어머니 암에 걸렸을 때 우리 전도사님 할렐루야 했어요. 왜요? 병자를 고치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상할 권세, 말씀이 이루어진 걸 경험할 그런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할렐루야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희귀한 암인데 떠나갔어요.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기도의 능력이에요. 주한책들의 사명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땅 끝까지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선포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권능을 이 땅에 선포하는 것이에요. 이런 교회가 진짜 교회고 이러한 성도가 진짜 성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여러분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어떤 교회가, 어떤 성도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남은 민족은 어떤 민족이에요? 다 불교권, 힌두권, 회교권, 복음 전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에요. 어떻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기도를 경험하지 않으면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할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은 내가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교훈하시는 이 교훈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해서 죽게끔 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능력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이루고자 하는 그 기도가 있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있고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다면 내 기도가 다른 사람의 기도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정말 예수님처럼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그래서 능력을 경험하는,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복된 삶, 능력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소서. 저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가 믿음의 날개를 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오니 이 땅에 믿음으로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한책보가 주한책보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땅에 나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도와줘서 날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